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4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요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 제목은 윤동주 시인의 별 헤아리는 밤 일부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에는요, 고향을 떠나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시였습니다. 누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효도하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선한 영향력과 또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요,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미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비샬롬의 이름은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의 이름이 압살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아가는 아비샬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요, 딸이라는 단어는 딸만 아니라 손녀, 증손녀, 자손이란 뜻을 이렇게 넓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대하 13장 2절에는 마아가를 미가야로 부르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기에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아가를 르호보암은요, 많은 첩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기에 암미암은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르호보암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유다 2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마아가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시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왕이 된 암미암은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이교적인 신앙 형태를 보여주어도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러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요, 암미암의 통치 기간을 서술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서는 아비암의 통치가 불순종의 길을 갔음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다, 온전하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미암은요, 아버지 영향도 받아서 아버지가 갔던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이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암미암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왕조를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은요, 본문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은요, 다윗의 그 끔찍 같던 죄, 허물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킬 줄 알았고 그리고 회개했기에 다윗의 죄를 기록하면서 이 본문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그 5절에 보시면 평생에 이외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자손들의 죄까지 덮어주셔서 다윗 왕조를 안전하게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입은 은혜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언약 백성을 받는 성령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 자손들 그리고 손녀들 세대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흐르는 축복이 함께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암리함의 유다 통치 기간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암미함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암미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는요,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역대하 13장은 이 전쟁의 진행과요,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도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71쪽에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67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암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북쪽은 남쪽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암미함은요, 역대하 13장 5절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금 언약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을 상징하는 말을 하면서 이 유다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역자를 따르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역대하 13장 9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고 게다가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바치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3장 12절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유다와 싸우는 것은 머리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에게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자신감이 있었던지 많은 숫자를 두 군대로 나눠서 유다를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포위된 유대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게 되자 역대하 13장 1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중에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민수기 10장 9절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50만 명 군사들이 남유다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 역대하 13장 18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끝나고 19절에 암니암은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베델과 주요 성읍들을 빼앗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0절에 이 전쟁의 결론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변수는 숫자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요 삶의 변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암니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묵인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그 죄악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인간의 삶은 위기에서 시작해서 위기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비는요 본문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찾으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역전이 되려면요 인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재정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그 언약 백성을 다윗을 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언약 백성인 된 우리들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감당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실수와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됨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자녀와 자손대에 하나님 그 은혜가 흐를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